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달, 19개월 되던 때에 심한 병을 앓게 된 후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을 볼 수 있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앞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만큼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꿈과 목표와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혹시 깨닫고 사십니까? 혹시 눈은 뜨고 살고 있지만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여러분은 아니신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구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 눈을 고침받았을까요? 바디메오의 삶을 바꾼 정말 이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같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시각장애인들은 불쌍하고 참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를 맹인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냥 시각장애인이라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냥 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이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그 칭호일 뿐이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저 이름도 없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그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창세일에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신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그 소문의 당사자인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었다면 그 소문은 바로 자기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소문에 듣던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분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소문으로 듣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으로만 들리던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당시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으며 그리고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을 드디어 만났다는 겁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또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도 부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구원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한 푼 주세요. 나 지금 배고픕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엘레오라는 단어로 인간의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 즉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사에서 인간 세상의 고통에 대한 메시아의 신적 자비를 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인 자기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 눈을 좀 고쳐달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자기 눈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즉 구원자가 오시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으로 살다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저 눈은 뜨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요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아야 할 여러분의 주인을 보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은 아니신지요? 영적인 눈을 뜨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 그저 구걸하는 그런 인생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도 바뀌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보지 말아야 될 것이나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바라보아야 할 대상, 분명히 깨달아야 할 그 주인이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인생, 나 같은 인생 어디 쓸모 있겠어? 라고 내 스스로조차도 희망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심으로 값진 인생,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바로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서 값진 인생,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본문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이 바디메오가 자기들에게 방해라도 되나요?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저 손 내밀고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자기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저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할 것이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구걸하는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보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귀찮다라고 여겼을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죠? 한 번 주세요라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말들이 한마디로 귀찮다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만 좀 입 다물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도 자기들에게 했던 그런 말 할 거 뻔하니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체면 상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왜 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일단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소리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고 그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요 영혼의 고함 소리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번 기회가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마저 주님을 놓치면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큰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나는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어떤 방해도 뚫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씩이나 외치는데, 바디메오는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처럼 주님을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분, 자기 병을 고쳐주실 분,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분,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바꿔주실 분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 할 줄 알았다고요? 한 푼 주세요라고 뻔한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 푼 주세요 라고 구하나요? 바디메오는 자기 앞을 지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했지만 지금 주님 앞에서는 한 푼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을 자기에게 그저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한 푼, 2푼 던져주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은 바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지 인생, 구걸하는 인생을 바꿔주실 구원자로 이 바디메오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구원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 방해를 뚫고, 장벽을 뚫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꿀 대상이 누구일까요? 돈벼락 맞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까요?
인기가 갑자기 오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까요? 물론 조금은 바뀌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환경 바꿔주시고 여러분 상황을 바꿔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거지 같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기대 사는 그런 인생, 그저 죄나 지을 국리를 하며 사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실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가진 것도 없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주님만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어떤 방해도 어떤 장벽도 뚫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자기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꼭 만나야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하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붙들었더니 거지 인생, 구걸하는 인생을 벗어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참 수저 타령 많이 합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그렇게 주어진 상황, 환경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을지라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만을 붙드셔서 정말 값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월만 낭비하는 헛된 인생, 쓸모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니 남에게 짐만 지워주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살지 마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 전부를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본문 50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막 소리를 지르자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 왜 부르셨을까요? 아우, 저 시끄러운 놈, 저놈 좀 어떻게 좀 진정 좀 해봐라. 저 입 좀 틀어 막아라. 뭐 그러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소리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은 바디메오 앞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디메오가 요구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요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보통의 사람들 앞에서 요구했던 한 푼 주세요 라는 이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님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라고 구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주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왜 말했을까요?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을 지나다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할 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그런데 자기 앞에 진짜 구원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소원을 말해도 충분히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말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주님께서, 아니 여러분 만드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그 주님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저 한 푼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구한 것은 보통의 사람들 앞에서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구원자이신 그 주님 앞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당장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자기 앞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보기를 원하는데 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소원은 그저 자기가 볼 수만 있게 된다면 그동안 벌지 못했던 돈을 실컷 벌려고 그래서 보게 해달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2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52절 끝에 뭐라고 나오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택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 라는 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참 구원자이시며 참 메시아라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진짜 구할 것,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은 이처럼 바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지 않고 그저 먹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썩어질 것 그런 것 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원하는 것 구해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아니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무엇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며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할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 고람대우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 앞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청년들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1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1포 세대가 뭐예요? 하나뿐인 자기 인생, 그 하나뿐인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바로 1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먼저 주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그렇게 삶의 가치관을 바꾸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길을 평생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주님 붙들고 사셔서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는 소문으로만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고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만이 자기 인생을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를 받았을지라도 그 방해와 장벽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를 받을지라도 장벽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